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니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너무나 많은 그리고 풍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한 번에 마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아깝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천사와 그 히브리서 1장에서 보니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 왜 뛰어나냐?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름을 상속받아 가지고 오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상속받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의 신학의 관점이 아니면, 예수 이름 복음의 관점이 아니면 놓치기 쉽죠. 그냥 뭐 이름을 그냥 상속받아서 왔나 보다. 근데 왜 하나님은 여호와고 왜 아들은 예수일까? 뭐 이런 거 고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상속받아 가지고 왔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그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뛰어나시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나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다. 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말하는 거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뭐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그 전부 다 이렇게 어떤 그 큰 타이틀을 말씀해 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구원의 뭐라고 얘기하셨죠? 구원의 창시자가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원어의 뜻을 살려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히브리서를 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듯 할 거니까 이렇게 막 길게 막 그냥 읽어가지고 무슨 얘기냐, 뭐 길게 읽다가 또 꼬이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더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런 얘기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의 창시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또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 뭐 병 고치시고 뭐 치료하시고 뭐 그런 일 하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하셨지. 라고만 생각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의 반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귀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시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또 별개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아는 것, 그렇게 구원주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은 구원주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반의 반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1절 말씀해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누구죠?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누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말씀하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다,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뭐 원래 독생자시고 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형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다른 얘기겠죠. 그런데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왜 그랬는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이름 그 복음의 관점이 아니면 예수 이름 복음의 관점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뭐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예.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이름 한 가족 생각나시죠? 네. 마지막에 예수 이름 마지막에 이렇게 막 부르면서 이렇게 우리 하나 됐던 것. 우리가 다 형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다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형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예. 이 분명히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굉장히 그 놀라운 선포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12절 말씀은 시편 22편 22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 70인역 번역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를 인용해서 그대로 가져온 건 좋은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게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직역하면 제가 직역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당신을 교회 중에서 아니면 회중에서 아니면 예배 중에서 congregation, 물론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지만 에클레시아가 반드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그 모든 모임을 말하는 거죠. 그 중에서 당신을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면 한국말은 큰일 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다 주의 이름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이름을 선포하신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가지고 온 그 이름, 히브리서 1장 3절인가요? 거기에서 나오시는 이름을 상속받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상속받아 가지고 오신 이름을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 자녀들은 혈육에 속했다는 거예요.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도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져, 다 같은 이야기죠. 말씀이 육신이 됐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죠. 혈육에 함께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으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그래서 형제되게 하셨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누구라고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사망 권세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달려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무장해제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거보다 더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려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마귀의 일을 없이 하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멸하시고 마귀의 일도 멸하시고 사망 권세도 멸하시고 하긴 마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래서 바로 범죄한 모든 사람들은 사단, 마귀의 종이 되었잖아요. 예, 종이 되어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를 말씀하는 거죠.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확하게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물론 바울도 잘 알죠. 바울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야만 되는 그런 어떤 목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우리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제목이 뭐죠?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그 다음에 어떤 면이죠? 구약을 연결하고 있어요. 구약을 연결하고 있는데 그 연결점을 어디서 찾았느냐? 네, 성소에서 찾은 거죠. 성소에서 찾아서 바로 그 역할을 해주신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결국 이 일은 무엇이냐? 구약의 너희들 보면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더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 실제로 대제사장이 했던 일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정말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정말 그 죄의 용서의 선포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어떤 모형이고 나중에 가면 이제 그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히브리서는. 그것이 모형이고 실제로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는 대제사장 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다. 진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나중에 보면 말씀하시지만 대제사장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이 이끄는 제사의 희생제물도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예, 그건 나중에 나오니까 그때 말씀을 나누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그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던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걸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 말씀도 히브리서 4장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울하셨다. 다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4장 15절인가요? 예, 그 뒤에 가면 그 말씀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울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너무너무나 정말 좋은 말씀이죠. 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은 우리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 성경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이름 복음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구약의 어떤 모습인가? 또 실질적으로 우리의 정말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담당하셨는가? 예, 육신의 몸을 입으셨을 때 직접 채울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당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참 이게 정말 뛰어난 설교 같은 느낌 안 드십니까? 이게 만약에 막 그냥 어떤 신학서적 같은 딱딱한 느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일부분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정말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분의 어떤 그런 육신으로 말미암은 고난의 모든 의미 같은 것들도 우리에게 그대로 다가올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 마음에 다가와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 네. 이런 것들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와 형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정말 마귀를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하여 주신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대제사장 되심을 감사합니다. 또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병을 채울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에게도 선포해 주신 그 이름을 우리는 부름으로 오직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립니다. 예수 이름 영광 돌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정말 우리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더 아는 만큼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사랑하는 만큼 정말 예수님 함께 하심을 소원하며 바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기다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